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러 장로님들을 되게 못 살게 한가 다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김경훈 집사가 올해 한 번도 순수 안 썼다고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쓰게 되었습니다. 예. 저에 대한 관심인가 안 그러면은 미움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참,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저희 삶이 그만큼 말씀과 멀어진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온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 전혀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말씀을 보는데 이게 10분을 못 넘어가요. 좀 보다가 휴대폰 보다가 뭐 뉴스로 넘어가고 유튜브 봐버리고 안 그러면은 휴대폰 보다가 또 바이하고 채팅하게 되고 항상 그런 걸 보면서 참 내가 참 많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은혜를 줄지 안 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참 제가 요즘에 참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거든요. 집사람이 엊그저께도 도서관을 가더라고요. 공부한다고. 무슨 공부를 하러 갔을까요? 아시는 분 모르세요?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러 갔겠습니까? 도서관에요. 예? 뭐라고요? 예, 도전 골든벨. 저는 그 기본기 28 그거 4월 달에 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본인 하는 말이 자기는 골든벨의 목표가 아니고 이 말씀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게 너무 즐겁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참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사람의 삶을 보면서 느낀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밤에 잠을 자다가 딱 얘기가 어디로 흘러가다 보면은 시월드로 흘러가다 보면은 뭐가 늘어나요? 바가지가 늘어납니다. 예. 솔직히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참 전번에 박성주 장로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휴대폰을 보다 보면 뉴스를 보다 유튜브 보게도 그러면 2-3시간이 금방 가버리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설교방송을 듣다가도 또 설교방송을 듣다 보면은 한 편 듣고 나서 또 거기 다른 매체로 가서 또 그 시간을 보내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 쉽지 않구나 하면서 요즘은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지난 9월 때 태풍 흰나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안타까웠던 사연이 제가 보게 돼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9월 6일 경북 포항시 남구 5천원 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실종돼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 김모군이 갇혔던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했던 인사이다. 김군은 당시 어머니 김모 씨에게 함께 지하 주차장에 빠졌던 차를 빼기 위해 내려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김군의 어머니는 6일 흙탕물로 가득 찬 제 주차장 천장에서 30cm 아래 설치된 배관 위에서 14시간째 버티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실종주 9명 중 두 번째로 마지막 생존자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게 됐냐면은 지하에 내려갔는데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너만이라도 살아라 하면서 왜 어머니 몸이 불편해서 수영을 못하니까 너만 나가 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키워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대요. 근데 저도 참 이 상황이 우리 그려지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되었고 그 엄마는 살고 아들은 비상구 계단에서 심정지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그 어머님한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고 평생에 아마 회한이 남을 거예요. 그때 차라리 같이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하는 회한이 남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창세기
3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히모리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들을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 아버지 하몬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안으로 안게 하여 주소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으니 자기 아들들이 들에 목축함으로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연애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신앙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회를 보게 되면 경찰이 있었습니까? 경찰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정이에요? 힘센 자가 정이죠.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없는 시대죠. 하지만 여기서 하몰이 와서 또 제안을 합니다. 서로 통혼하자고. 그 다음에 빅물과 이물도 달라는 대로 준다고. 저는 여기서 빅물이 뭔가 찾아봤는데 이게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이더라고 보니까요. 그걸 빅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문제 해결보다는 뭐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복수에 더 많은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어찌 보면은 문제의 발단은 디나가 그곳에 간 게 발단이긴 한데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의 선민의식. 그러니까 감히 너희들이 이방 족속들이 말이야 그러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국률함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선민의식만 있었고. 예. 히몰이 바로 와서 사죄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그게 사회 정의에 있는 것도 모르겠어요. 보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또 이걸 보면서 좀 우리가 카톨릭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그것도 생각해보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은 무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약간의 좀 우리 발 아래로 보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예. 자, 시몬과 레이가 거기서 이제 꾀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조 선지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들 꾀를 써서 할례를 받으라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보면요. 근데 그게 앞장선 사람이 시몬과 레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야곱 입장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가 부조 선지자 찾아보고 성경 찾아보니까는 야곱이 어떻게 하는 말이 전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부조 선지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 난폭한 유혈 사태로 인하여 더 이상 세겜에 머물 수 없었다. 그의 가족 중 한 딸이 수출되는 슬픔을 당했고 두 형제는 살인죄를 범했으며 온 도시는 종설한 청년의 무례한 행위로 대한 보복으로 파멸과 살육에 휩쓸렸다. 이 같은 무서운 결과의 발단은 이방인을 교제하기 위하여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던 디나가 있었죠. 야곱 딸의 행동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쾌락을 추구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단의 지경에 두고 있으며 사단의 유혹에 불러들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야곱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정말 이 두 아들의 무모한 잔혹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 세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4장 30절 보게 되면은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자 레이가 시몬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 누이를 청년같이 대우함이 옳으나이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야곱의 이름 뜻이 뭐죠? 야곱의 이름은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야곱이 별다른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예. 야곱이 말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 그냥 뭐라고 하냐면은 베델로 올라가자. 그 말 한마디 하거든요. 베델로 올라가자. 자. 그러면은 이 자식들이 베델에 대해서는 몰랐을까요? 모를까요? 잘 알겠죠. 예, 모르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많은 그 삶을 살면서 베델에 대해서 경험했는데, 예. 그러니까는 야곱이 그런 엄마와 적당해서 장자권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때만 엄청 세속적이었는데 여기서는 다른 거 없이 딱 해서 그 말 한마디 하잖아요. 베델로 가자고. 그러니까 세상의 세상적 정의보다는 거듭남을 택했다는 얘기잖아요. 야곱이요. 저도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중고차 수출 일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엔 참 차량 매입이 쉽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차량 매입을 신차 영업사원이나 중고차 딜러를 통해 많이 매입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거든요. 왜? 다들 플랫폼으로 많이 가버려요. 그러니까요.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고차를 일반 소비자가 거기서 올리게 되면은 딜러들이 경매에서 사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높게 쓰는 사람만이 그 차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럼 가격을 높게 쓰게 되면은 소비자가 내 가격 선택하게 되면 내가 가서 그 차를 보고 사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을 높게 쓰면 가서 가격을 깎아야 돼, 안 깎아야 돼요? 깎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깎겠어요? 예? 말로만 그렇게 깎아집니까? 안 깎아집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를 다 보여줘요. 차는 이럴 걸 다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제 차에는 항상 그런 장비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업계에 제가 몇 년, 20년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아주 많이 압니다. 그 다음에 차에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말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논리적 길 자신은 있어요. 그게 하나의 노하우고 하나의 기술이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참 교회를 보니까는 한 4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의 신앙이 이런 기술만 늘어나는 신앙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 어떤 기술? 기도를 잘하는 기술. 설교를 잘하는 기술. 남과 대화하는 기술. 그러니까는 교회를 30년 이상 다니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늘어가거든요. 하지만 나의 성품은 전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기술자가 되어가는가 아니면 야곱처럼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있는가 했을 때 저는 전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참 많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정말 야곱처럼 거듭남의 경험하면서 베델로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되기를요. 예.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부자 선지자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은 깊이 겸비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잔인성과 거짓이 그의 아들들의 성격에 나타났다. 장막 안에서도 거짓 신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베들로 올라가자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장막 안에 그들도 신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는 그 거적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발붙일 골들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이런 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그들은 타락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때가 어느 때예요? 이들이 가나안으로 막 돌아와서 적응할 때잖아요. 보면요. 예. 여호와께서 그들의 공갈을 따라 그들을 다루신다면 그 이웃 민족에게 보복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겠는가? 이같이 야곱이 고통 중에 엎드려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남쪽으로 여행하도록 베들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이곳에 대한 생각으로
생각은 야곱으로 하여금 천사들과 자비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계시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한 그의 맹세, 여호와께서 자기의 가족들 우상 숭배와 부정에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장막에서 요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들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라고 지시하였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다 그 전에 전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니까는 야곱 자식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이미 그런 세상과 타협이 되어 있었고 또한 그들이 그런 타협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죄악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하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잠깐 말씀에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의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만큼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서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야곱이 보면 여기서 가장 청결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은 그가 먼저 베델로 가자고 제안을 하고 베델로 다 데리고 갑니다. 왜요? 여기서 보면은 야곱의 가족은 신앙 공동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누구 탓을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냥 베델로 가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겸비하고 만나자. 그런 얘기를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 참 야곱의 리더로서 리더십을 참 제가 높이 사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만약 여기서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남의 차가 내 차를 뒤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다들 땡잡았다 생각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보니까 술을 먹었어. 근데 경찰서를 가자고 그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경찰서를 왜 가자고 여기서 합의가 끝나면 될 텐데 근데 본인은 본인이 술 먹었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 보니까요. 경찰서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 오고 막 와서 그러니까 다 사과하고 뭐하고 다 이제 음주 측정하니까는 바로 이번에 면허 취소, 벌금 300만 원. 그렇게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가자 해서 갔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방법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참 편치가 않더라고 보니까요. 응? 예.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말하는 사회 정의가 꼭 우리가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건 결코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야곱이 여기서 베델로 가자 했을 때 다 따라가고 그들이 거기 가서 단을 쌓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회개하고 그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저도 참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또 여기서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서 가장 큰 깨달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야곱은 신앙을 욕으로 선택하였다. 그는 그것을 술책과 배반과 허위로서 얻고자 노력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고치기 위하여 그의 죄가 범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그러나 만열에 온갖 쓰라린 경험을 당하면서도 야곱은 결코 그의 목적에 벗어나거나 그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다. 인간의 기교와 책략에 의지하여 축복을 얻고자 함으로 그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던 그날 밤부터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기의 과신은 뿌리채 뽑혀버렸다. 그때 이후로
어릴 때의 교활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술책과 기만 대신에 그의 생애는 단순과 진리로 특징 지어졌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단순한 믿음으로 의지하는 공과를 배웠고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뜻에 겸손히 복종하였다. 품성의 비열한 요소는 품법에 타 없어지고 마침내 정금처럼 정련되어 아브람과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뚜렷이 나타났다. 그러니까는 참, 예.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결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이게 참 이게 글로서는 쉽게 표현이 돼 있지만은 이게 얼마만큼 이게 정말 큰 그 시련이었고 큰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걸 깨달았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갈망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죠. 예. 하지만 야곱이 그런 생애에는 정말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겸비한 생애고 신앙생활 변화였지만은 그 자식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자식들을 보면서 참 저것은 옛날 내 모습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저도 애들을 키우지만은 참 그래요. 애들이 누구를 닮았을까 생각하면 다 누구 닮았어요? 다 엄마 아빠 닮았어요.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정말 내가 쩌렸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보면 내가 또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요. 아마 이 자식들도 또 그런 과정을 다 겪을 것입니다. 야곱 자식들. 그래가지고 예 나중에 이제 레이는 성결 지킨 자로 그렇게 되고 그러죠. 예. 자, 그러니까는 하지만 저는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야곱 리더십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 베들레로 돌아가지 했을 때 그들은 다 그 명령에 따랐거든요. 그 얘기는 그들이 그만큼 야곱이 그동안의 품성에서 그걸 보여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저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의 가족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세겜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시몬과 레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증오할 대상이 그 세겜 백성들이 아닙니다. 예. 그들 자신과 싸워서 야곱처럼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근데 아마 저도 신앙을 40년 이상 했는데 저는 지금 누구 모습에 가까이 서 있는가 생각했을 때 저도 좀 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런 시몬과 레이가 그 사건을 저질렀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베들로 가자고 응답을 가자고 했을 때 바로 그 베들로 돌아가게 되는데 남 탓을 하고 뭐하고 예. 그러니까 저도 좀 야곱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예,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왜요? 내가 부족하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갈급함이 부족하니까 아마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로젠버그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비폭력 대화에서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는다. 이 세상은 무자비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도 냉혹해져야 한다. 나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 좋은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이 무자비하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무자비한 태도와 행동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변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와 대화 방식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제가 어떤 설교에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참 이 말씀 공감이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는 남 탓하지 말고 나부터 변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정말 지금 우리도 모든 공동체인데 참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 뭐가 봉사가 다
다 누구 문제예요? 다 나부터 문제거든요, 보면요. 남 탓할 거 없거든요. 예. 저도 참, 거의 교회 다니면서 한 가지 제일 후회되는 것이, 그때, 재작년인가 그때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 저희가 교회 예배를 포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밤 예배가 수가 많이 줄어버렸잖아요, 보니까요. 참 저는 그게 다 아쉽더라고, 보니까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것을 누구 탓할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요. 다 이것은 우리가 다 지고 나가야 되고 우리가 다 회복을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정말 야곱이 세상적 정의보다 거듭남을 택해가지고 베델로 가자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정말 남 탓하지 말고 정말 같이 베델로 가자고 하고 거기서 겸비하게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